오늘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하심 또는 성령의 인침이 언제나 회심할 때 즉시 일어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말한다면 회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방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사람이 회심할 때 즉각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또한 이 성령의 증거나 성령의 인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모든 교사들이나 저술가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주장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초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중 몇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발하여 그것을 고치고 싶은 열심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특히 청교도들 모두가 그것을 바로잡아 가르쳤습니다. 또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립시켜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전적인 죄인임을 깨달으면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여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안다면 또한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역사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징벌을 당하신 역사만을 의지한다면 비록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믿을 수 없으며 그는 자기 스스로와 자기의 선행을 의뢰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주 예수님의 보혈과 의에 고정되어 요동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의심에 의하여 흔들리고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느끼는 것을 확증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하여 도장을 찍는 것뿐입니다. 이 인침, 이 봉인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만으로도 제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두 번째 논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으로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분명하게는 가르치지 않은 존 오웬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점에 대하여는 매우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신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치셨다, 봉인하셨다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내리시고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인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숙고하고 있는 바에 큰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주님께 일어난 일이나 성령께서 그 위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는 하등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그분 안에 계셨고 태초부터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를 알고 있다는 암시들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소년 때에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째서 자기들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암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으신 것은 침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분께 내리심으로 인침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 우리 주님께 일어났던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은 중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9절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또한 같은 모든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인침이라는 특이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은 주님 자신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것에 대하여 부가적인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경우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사람의 모양으로 행하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신에 대한 특이한 자신감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고 인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심은 부가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주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일어났던 곧 성령의 인침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그 일을 표준이나 규범으로 삼는다면 오직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 일은 이미 신자들이요 중생했고 이미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행해지는 것이라는 요점입니다. 만일 그것을 그런 범주에 묶어놓지 않으면 혼란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분명히 체험적인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현대 저술가들이 이 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성령론이란 책을 낸 루이스 셰퍼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체험도 없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음적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침례와 중생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체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것이 성령의 침례나 또는 인침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사도들은 믿는 자들이었고 이미 중생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과 사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침례를 받으실 때가 있었던 것과 같이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구원과 소명에 관한 절대적 확실성과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비체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실의 표면만 핥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경우에서 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가정의 경우나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실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 자신이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비체험적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사도의 전체 목적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리요 함이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신앙에 대한 이론적 방식이나 목회자적 의도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가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체험적이라면 어째서 그것을 써보내느라고 수고했겠습니까? 성령의 인침의 목적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업에 대하여 확신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보증이요 계약금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체험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물론 반드시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체험입니다. 이 사실을 빠뜨리고 이 체험을 말하는 곳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은 얼마나 명백합니까? 누구나 거의 베드로나 다른 이들 속에 있는 넘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을 초월하게 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몇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우연히 과장되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편에서 수사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증거나 인침을 언제나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후에 가서 거짓된 체험과 대조하게 될 때 또 다른 결과들을 부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논평은 성령의 증거는 은사나 현상을 동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의 제자들의 경우에서는 분명히 매우 큰 은사들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현상 없이도 이 은사와 이 인침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얼마나 위압적인 체험이었던지 그것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현상들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경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 체험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체험을 어느 가능한 동반되는 일들의 차원 속에서 국한시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요점은 이 체험의 정도에 관계됩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신약성경을 읽은 결과로 또한 그 후에 기독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신뢰들 중 며칠 읽고 나서 이 특별한 체험의 깊이를 부지부식간에 평준화시키려는 경향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은 실로 위험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깊이나 정도가 상당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 체험 자체는 언제나 분명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았던 다른 모든 것에서 구별되고 유별납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체험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적인 체험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체험에서도 해당됩니다. 명백한 유추를 사용하자면 인간적인 사랑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깊은 느낌의 정도가 언제나 같은 수준이거나 같은 정도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적인 체험에 관하여도 역시 정확히 같습니다. 여러 명의 회심자들의 체험들을 들어보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무엇이든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다고 그 극적인 체험을 한 이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올 때 극적인 방식으로 들어왔든지 매우 점진적인 방식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적인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공집회에서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간증들이 사람들을 매우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생명 가진 것을 우리 자신이 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있으며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이 체험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또 다른 예증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을 때 봉투 위에 찍힌 우편 소인을 봅니다. 그 우편 소인이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희미하여 그 편지가 어디에서 우송되어 왔는지 알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희미하여도 그 편지가 거기에 도착하였으므로 그것을 뜯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희미하여도 도장 찍힌 것이요 우체국에서 찍은 소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도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인침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매우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그것이 전형적인 신뢰들에서 보이는 바에 깊은 정도가 없으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체험을 평균화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기 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매우 고민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그 녀석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아들은 그 자신이 핵심할 때 가졌던 매우 극적인 것과 같은 것을 겪지 않았으므로 그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시험하는 다른 시금석들을 적용시켰을 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진술하려고 합니다. 의학이나 예과의에 관한 책들을 보면 질병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이 묘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증상들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 가져오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나 순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과 대학생들이 자격을 획득한 후 실제 환자를 만나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과서에서 읽었던 여러 질병들의 전형적인 신뢰들을 매우 드물게 만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 교과서 저자는 전형적인 경우를 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학기술이 동원되어서 비록 증상이 분명하지 않고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아도 그 질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료인은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작은 일들의 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늘 우편의 소인이 여러분에게 찍히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 곧 성경에서도 교회 역사상 유명했던 이들에게도 발견되는 것과 대조할 때 너무나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다른 흥미있는 요점은 이 체험의 영속성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 번 받으면 언제나 그것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큰 실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일단 이 증거를 하신 후 그 후에도 언제나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증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말하는 문헌들에서 보면 이 체험은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증거를 한번 겪고 난 그 다음에 다시는 알지 못했다는 경우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것을 한번 받으면 그것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 늘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회상하게 됩니다. 역사상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 시기에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모든 평범한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목회도 하고 자신의 삶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매우 메말라 보였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부흥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영광스러운 체험과 절대적 확신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였고 언제나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 많은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낙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큰 날을 되돌아보는 순간 그는 다시 소생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의지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흥시대의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요점은 이 체험이 언제나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면 다시 그것은 가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사람은 분명히 부흥시대 후에 다시 그 체험을 반복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체험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죄로 인하여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 승리하셨다 할지라도 만일 사람이 죄에 빠진다면 그 증거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번에 영구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반복될 수 있고 여러 번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휘필드 같이 이러한 성령의 증거에 대한 체험을 그처럼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대로 그의 체험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역시 성령에 대한 이러한 느낌들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시대에나 같은 정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록 충만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데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휘필드의 가르침은 그러했습니다. 모두 다 그런 체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진수는 아닙니다.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필립 다드리치도 로마서 8장 16절에 관한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상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때때로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단지 일상의 양식이 아니라 특별한 성찬으로 제공하셨던 그 특이한 체험들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심에 빠뜨리기도 하며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필립 다드리치는 그것이 우리의 천부께서 어느 특별한 경우에 베풀어주는 잔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잔치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매일 잔치를 벌인다면 잔치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잔치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빵을 먹습니다. 딱딱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부께서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훌륭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하는 체험의 다음 국면은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대답 중의 일부를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인용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도들이나 어떤 예외적인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그것이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체험이었다고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용해본 말씀들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 진술과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체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한 형제님의 진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교회 초기 시대는 성령의 강한 활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초기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는 일련의 이변들 중에 첫 번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 불리우는 신뢰들이 뒤이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처음의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는 제일 큰 모본을 대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그 체험의 충만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회심한 자들 대부분이 그들이 믿을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이 분명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평범한 신자들에게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은 그 믿음을 확신케 합니다. 또 다른 청교도 토마스 홀톤을 예로 들어봅시다. 1674년에 발행된 그의 로마서 8장에 대한 여러 편의 설교들로 구성된 책을 생각합시다. 그는 진리를 표현하는 흥미있고 기이한 방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 그분은 먼저 쓰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먼저 기록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에 이르게 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께서 먼저 쓰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우리 속에서 거룩해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쓴 것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홀트는 계속합니다. 세워진 영이 있기 전에는 확신의 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침을 알 수 있는 이는 중생한 이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신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어떤 신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청교도인 토마스 브룩스에 의해서 기묘하고 매력적으로 진술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입각하여 행한 그의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받을 싹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더 생각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는 이런 식으로 다시 진술합니다. 위안에 이르는 첩병은 위안은 조금 생각하고 의무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것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에다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는 결코 위안에 지나치게 시선을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체험들에만 마음을 고정시키는 이들은 참된 체험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참된 체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만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결코 그것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언제나 위안과 체험들과 어떤 느낌들만을 찾고 의에는 관심이 없다면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훈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을 묘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잔치만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같은 진리가 발견됩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고 한 바 이 말씀들이 불신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말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편지들은 믿는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듣고 그분을 경청하고 문을 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극복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찰스 시므온은 이 체험이야말로 전생을 들여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자들에게 오는 가장 높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이 체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 문헌에서 보아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흔히 시험을 받아 어떤 격렬한 갈등을 통과하여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때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그는 틀림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겠고 지옥의 모든 세력들이 그에게 달려든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그의 숨을 끊어놓을 듯한 맹렬한 기세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자기 영으로 더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런 일이 그러한 공격을 받는 중에나 그러한 공격에 남자답게 서서 이겨낸 후에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특별한 충성심과 능동성을 보일 때 때때로 일어납니다. 다시 그것을 바라고 탄식하고 추구하는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의 경우에서 이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은 자기들의 죄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병이 날 정도였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이들보다 이러한 이들에게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 체험이 어떤 큰 시련에 직면하려는 이들에게 자주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휘필드는 그의 일기에서 그가 성령이 오셔서 그런 증거를 하실 때마다 어떤 심상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징조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큰 재난이 닥쳐오기 바로 전에 종교적 부흥을 만난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과 부성애적인 자비로서 그분의 백성들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시련을 통과한 자기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체험이 죽기 바로 직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이네요. 나는 주님이 보여요. 지금 빛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직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증거가 이를 때 오는 상태들 중 몇몇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판에 박은 듯이 규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체험들로 확증된 성경의 교훈은 이러한 주 예수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오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이 증거를 받는 체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때에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의 본질과